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선교사의 두 자녀가 부른 노래 중에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낙원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니까 참 재밌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 일부를 인용해 드리면,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지치고 병든 나그네, 외톨이 나그네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치병이다. 불치병이라는 건 뭐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고약한 병은 나그네 병입니다. 나그네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병들고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곳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이 병,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을 성경에서도 봐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건 뭐예요? 지치고 병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야곱의 인생, 물론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12명, 딸까지 13명이나 낳고, 또 그 중에 또 이 요셉이라는 그 아들은 그냥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멋진 자랑거리도 되고, 모든 면에서 복이 많은 자였지만 본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였고, 나는 외롭고 험악한 세월을 산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총회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제 전철을 좀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길도 막히고 복잡하고 주차비도 많이 나와서 일부러 서정리역에서 전철 타고 이제 총회가 있는 여의도까지 이제 대방역 가는데, 그 전철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다 지쳐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출근할 때도 지쳐 있다는 거예요. 퇴근해서 지쳐라는 거야. 내가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하느라고 지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근할 때 모습들도 보면은 도대체 지난밤에 뭔 일을 했는지 다 피곤해 보이고 지쳐서 무기력하게 마치 그것은 짐짝에 실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쩌면 그게 바로 현대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아닐까. 우린 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분명한 건 우리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 인생의 지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열정적이었던 엘리야, 아방과 싸워서 멋지게 싸웠던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우상과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멋지게 혼을 냈던 엘리야, 3년간의 기근 때문에 바짝 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줬던 엘리야,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르반 여인의 가정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 그도 지쳐서 그 광야로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는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냥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경우,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멈춰야 될 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멈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기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아방이 있는 땅을 향해 나아가서 멋지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생에 정말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어도 지칠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지침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엘리야처럼 마치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이고 주님, 전 여기서 그냥 죽고 싶네요. 그냥 아무도 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 흔적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로뎀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멈춤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 그 지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만남을 갖기도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지침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친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고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립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아마 예수님 당시 때는 사마리아 지역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서로 갈등과 대치 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협력 관계가 있었어요. 그 아방 밑에서, 그 영적으로 악한 아방 밑에서 엘리야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방이 무슨 말을 하든 이세벨이 무슨 말을 하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그날은 이세벨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엘리야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이 확 밀려옵니다. 일종의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전 같으면 의연하게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가서 싸우겠다. 이세벨 오라 그래.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 그날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제자 하나를 데리고 야 빨리 피하자. 여기 있다가 죽겠다. 불이 나게 보따리 싸고 도망을 가는데 남유다로 갔어요. 그랬으면 안심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에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이 브엘세바는 우리로 치면은 저 부산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제일 하단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브엘세까지 이뤄서는 그 제자마저 놔두고 혼자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브엘세바라는 국경선을 넘어서 이 광야로 들어온, 이곳에 와서 이 로뎀 나무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온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와서 앉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 제 인생이 참 초라하네. 여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건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인생에 사는 게 하루하루가 정말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죽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기까지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함께 할 때, 이 아합왕과 싸울 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저 요단강 동편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여줄 테니까 글로 피해가 있어라. 또 여기 있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내가 한 여인에게 너를 대접할 수 있도록 집을 문을 열어놨으니 가라. 매 순간순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의지해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시간, 이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야 이번 거는 내가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외로운 고립의 시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곳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무인도 체험을 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인도에 가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잘하고 내가 악기를 잘 부르고 내가 무슨 뭘 잘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인도에서는 그 무인도에 맞는 새로운 삶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광야로 왔을까요? 이 광야에 오는 순간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이곳은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곳,
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곳. 어쩌면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건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게 아닐까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가족들을 믿었는데 가족들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래도 친구들을 의지했는데 친구들도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자격, 능력 다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것도 이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구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롭다예요. 난 너무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외로운 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니? 일어나. 내가 있는 호렙산으로 와라. 주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어쩌면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에 가까운 음성이었다면,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서 듣는 음성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마음속의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그 지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너머에 광야가 있어요. 나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나 혼자서 다 져야 되는 그 광야가 내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을 경험해야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 그게 바로 광야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광야는요, 광야 가운데, 그 로뎀나무는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현대인들은요, 혼자라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로워져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맨날 이제 저한테 놀아달라고 칭얼칭얼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이랑 같이 아기 때니까 하다가 놀이터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 또래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야, 너도 가서 놀아.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한 번 보더니 후다닥 가더라고요. 가더니 막 놀아요. 그리고 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아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놀이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갔어요. 놀이터에 가자마자 제 손을 탁 던지고는 걔네들한테 가서 야, 놀자! 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쟤한테는 친구가 있으면 아빠는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친구가 너무 많아요. 나를 외롭지 않게 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 마음을 뺏긴 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친구가 한 명씩 두 명씩 가요. 여기서 철수야 하고 엄마가 부르고 영희야 하고 아빠가 불러요. 그리고 어느 순간 놀이터에 자기 혼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럼 그때 누구 찾아요? 그때서야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마음이 빼앗겨 살다 보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뜨거운 사랑의 만남,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외톨이인 것을 깨닫게 만들 때까지, 우리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립의 시간, 이 시간은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럴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은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롭죠? 왜냐하면 맨날 친구들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고립으로, 거룩한 고립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또 몸의 힘을 얻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외로운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외롭게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이 지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마치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친구들이 다 가서 섭섭하지, 이제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섭섭하지, 위로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람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상담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무당까지 나타나서, 무당 목장을 한 연예인까지 나타나서 인생 상담하는데 보면 대부분 뭐냐? 위로를 받길 원해요. 위로를 받길. 물론 그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로뎀나무 아래서 굶지 않도록 떡과 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그 속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한 일을 겪은 한 남자가 갑자기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고향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맛있는 된장찌개 생각이 난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그냥 차를 끌고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너 웬일이냐 오늘 평일날. 뭐 그냥 시간 좀 있어서 왔어. 하지만 마음 뭐예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엄마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방에다가 국물을 떼주면서 저녁은 먹었어? 그래서 아직 안 먹었는데 된장찌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라 하면서 그 부뚜막에서 그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는 거예요. 그런 옆에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김치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반찬을 다 준비해서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먹는 순간 그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그 외로움이 주는 허기, 그것들이 그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구나. 나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가 여기 있구나. 그걸 먹고 한숨 푹 자고 새벽같이 또 출근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그 타지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남자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외로워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외로워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오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된장찌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큰 건 아니에요. 제 같으면은 떡 주지 마시고 야 돌아가, 내가 이세벨 그 못된 거 너 힘들게 한 거 내가 하늘 천국 지옥으로 벌써 보내버렸어. 가.
뭐 이렇게 말씀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셔요.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시켜놨다. 너 죽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 힘내. 밥은 먹어야지. 밥 먹고 자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론 내 인생에 나를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오늘 내 앞에 작은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걸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저렇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 위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고 욕먹고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고 비굴해지고 고통받던 그 직장인이 무작정 시골로 차 끌고 달려가서 저녁밥 하룻밤 먹고 올 때 그 방에서, 자기 방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내가 오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갓 지은 밥을 만들어주고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잘 때 추울까 봐 그냥 밤새도록 국물을 떼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걸 채우고 돌아가면 또 나를 시리게 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와 작은 떡과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작은 물을 인생의 광야에서 준비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제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대로 죽게 하셨을까요? 그건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저 뒤에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저 서울의 최고 호텔의 셰프가 끓여준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엄마가 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엄마 요리는 최고의 요리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 음식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작정 도망가서 잔 그 시골집 내 방이 서울에 있는 내 집이나 서울에 있는 호텔보다 더 깔끔하고 더 좋은 가구에다가 더 안락해서 거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시골집 흙으로 만든 초가집이라면 바퀴벌레도 지나가고 지네도 한 마리 지나가고 천정에서는 쥐가 우르르 달리는 소리도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로뎀나발에서 죽기를 청할 때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챙기시고 도우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 로뎀나무 아래를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물 한 컵을 갖다 놓으시고 빵 한 조각을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지친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슬그머니
떡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멈춤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침이 멈춤으로 바꿀 때 우리 인생에 들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이 회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자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밥 먹고 푹 쉬세요. 그건 몸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의 회복은 뭘 통해서 회복이 될까요? 그건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아유 힘들었지, 힘내, 야 그래 난 너 편이야. 이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영을 회복하는 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육신을 회복할 때 쉼이 있고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회복이 된다면 내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사랑, 그 위로를 하는 사랑, 나를 축복하는 사랑,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회복한다면 내 영을 회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지칠까요? 육신이 힘들어서요?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신 육신을 가진 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쉼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점심 봉사하시는 분만 수고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밥 안 하고 쉬는 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의 쉼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면 끝날까요? 우리 영혼을 쉬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온전해지려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연주가가 우연히 골동품상을 갔더니 부러져 있는 피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리를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연주가가 불렀던 아주 좋은 피리예요. 근데 그만 피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피리를 삽니다. 사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부러진 피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좋은 피리가 망가져 있으니까 예쁘게 칠도 새로 하고 또 장식도 새로 뜯어져 버린 장식도 새로 하고 또 그 소리가 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뭐인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끝에 보면 이렇게 뾰족해서 소리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도 새로 잘 손봐줄 거예요, 새 걸로. 그러면 다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 피리를 살리려면 마지막이 필요해요. 그 연주자가 그걸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그 피리를 부는 거예요. 부는 순간 관객들은 감동합니다. 아니 저 소리는 과거에 그 위대한 연주자였던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 부러진 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우리 육신은 회복이 돼야만 지친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은요, 그 가치에 맞게 때를 벗겨주듯이 내 마음을, 그 상처받은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닦아줘서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물이 묻은 걸 닦아주듯이.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로뎀나무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라면요, 로뎀나무에서 말씀하신 김에 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먹고 힘내. 내가 너가 편인 거 알잖아. 먹고 빨리 가서 또 아함과 싸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람의 왕을 너가 기름 부어서 세우고 또 아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예후를 또 기름 부어 세우고 네 제자로 엘리사를 한 명 더 세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40주 40야를 더 깊은 곳에 갔다가 돌아온 일 없잖아요. 40주 40야라는 건 뭐예요? 걸어서 40일을 간 곳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40일을 더 가야 있는 호렙산까지 갔다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다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긴 하루길이잖아요. 브엘세바까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만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이제 나귀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힘내. 나 만나러 와. 내 앞에 서야지. 그리고 힘을 갖게 하고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뭘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정신 차려. 여러분들 지친 가족들을 회복시킬 때 이 원리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로뎀나무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주고 푹 쉬게 해주고 위로해 주세요. 애단 너 피했냐? 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야? 너 왜 이러고 있냐? 근데 어떤 분들은요 로뎀나무 생략해버리고 호렙산으로 불러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인생이 되지. 그러면 지쳐있는데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엘리야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마 그 호렙산에서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날 용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사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마치 그 피리에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피리 불러보신 분 있어요? 저도 한번 색소폰을 한번 불러보려고 했더니 세게 분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불러야 소리가 나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조심조심하게,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피리를 살린 이 연주자가 무대에 가져가서 그 숨소리, 그 부드러운 세미한 숨소리를 불어내서 그 피리를 통해서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들 때 그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칠까요? 물론 우리 육신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바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 노동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요즘 주 5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옛날에는 그냥 주 7일이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시간이 남아서 온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출근하고 저녁 예배 때 그냥 막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출근하는 분도 계셨고 주일도 성수하기 쉽지 않은 그 바쁘고 힘든 삶. 어머님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주방에서 달그락 아이들 반찬 만들고 애들 먹을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새벽 2시에 주무시고 또 5시 해 뜨면 또 나가시는. 우리 육신이 힘들어서 우리가 지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옛날보다는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옛날은 어른들이 맨날 화만 냈어요.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맨날 화내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맨날 화내고 길거리 가면서도 맨날 화내고 다녀. 야 똑바로 다녀.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마음이 왜 지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치는 건 영혼의 지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경험되지 않은 그 피리같이. 근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는 뭘까요? 그건 사명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불렀으면요, 야 엘리야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편이야, 가, 내가 다 해결해 줬어, 이럴 것 같은데 불러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야 너 힘내서 그
저기 로뎀나무 아래서 용기를 가지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야, 너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천국도 구경시켜주고 내가 너도 푹 쉬게 해줄게,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뭐래? 너 여기 왜 왔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거야? 빨리 다시 돌아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서 여전히 이 아방과 이 악한 영과 싸워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산에 가면 더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해요? 정신 차리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일중독이라서요? 아닙니다. 영은 사명을 가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할까요? 지칠까요? 단순히 육적으로 바빠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사랑과 위로를 못 경험해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와도 맨날 로뎀나무 아래만 앉았다가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그 위로의 떡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걸 생략하면 안 돼요. 하지만 거기서 돌아가면요,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는 거예요. 피리의 의미는 피리 안에서 있지 않아요. 그 피리를 들고 무더위에 올라간 연주자의 그 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숨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피리의 구멍을 막아서 소리를 내는 그 연주자의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세미한 음성이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과제가 뭘까? 이제 좀 엘림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맨날 위로해 주시고 맨날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한다면, 또 일주일 지나고 또 오면은 또 몸과 마음이 녹초가 돼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피곤해요? 이제 호렙산으로 가셔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사명의 음성, 내 인생의 의미, 아까도 말했죠, 사명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게 사명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나에게 있자. 여러분, 피조물의 의미는 피조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컵의 의미는 이 컵에 있지 않아요. 이 컵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마시고 물로 쓰려고 물컵을 써야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미는 저 악한 아방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회복이 됩니다.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 40주 40야를 밤새도록 걸어서 갔을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요, 가다가 쉬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왔던 그 길을 이제는 거침없이, 왜냐하면 그의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지친 몸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호렙산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서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갔던 엘리야처럼 내 인생에 치열한 문제가 있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로뎀나무 아래의 음성이 아니라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들어야 이 지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